24절 말씀. 오늘이 에베소 강의 제30강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에 이제 서당에서 자기 자녀들이 공부하죠. 서당 선생님과. 그런데 책을 천자문을 이렇게 마치고 또 책 한 권이 마치면 그날 마치는 날 어머니가 떡을 해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제가 좀 떡을 해갖고 왔습니다. 예.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성도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기 문제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그 답을 주는 그 책이 아니고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참 그 인생의 벽을 만납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상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초조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나에게는 답이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도의 기본은 무엇인가?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 되신 그 교회 공동체에 저희들을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 정세와 권세, 그거를 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스리게 하시고 또 심판자로 오시는데 동일한
그 하늘의 복을 상속자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기본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공동체 안에는, 지체 안에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어떤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요.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낮에 있고 누구는 하늘이고 누구는 땅이고, 이건 가부장적인 문화죠.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라. 피차 존중하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때 복음을 같이 들었던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종이지만 사실 이건 노예입니다.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노예가 자기의 신분을 또 망각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인으로서 이 노예를 내가 세상에서 내 집에서 대하듯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종과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섬기라. 그게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단이 이 관계를 틈타지 못하게 전신갑주, 완전 무장 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살라고. 이게 전신갑주라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또 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러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 두기고를 표현하는데 이는 사랑받은 형제요. 사랑받은 형제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토스. 사랑도 여러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아가페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조건이 없지만 택함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두기고를 표현을 하면서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또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요. 똑같은 아가페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죠. 택함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거기다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피스토스, 진실한,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믿음, 피듬.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이 피스토스를 여기는 진실한 일꾼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두기고. 이 시간은 조금 신앙 강좌와 같은 시간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믿음은 타 종교의 믿음과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첫째, 성경을 역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역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신화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화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했던 역사요. 구약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난 역사요. 사복음서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곧 역사다. 그래서 역사 있는 민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늘 3.1절과 광복절에는 꼭 애국가를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왜요? 역사를 아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역사를 모르면은요, 짐승이에요. 역사를 아는 민족이 그 나라가 부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물관은 어느 나라가 잘 준비되어 있냐면 그 역사를 보존하는 데거든요. 선진국들이 다 역사 박물관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 박물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왜요?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그마한 소망을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미국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동부의 그 교회들을 순례할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었던 그 교단의 목사님들과 미국 교회들을 쭉 순방을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미국 아주 정말 성실하게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들을 가봤더니 1차 대전 때 우리 성도가 참전한 그분들의 군복,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철모. 찌그러진 철모. 그분들이 사용했던 숟가락. 역사박물관이, 교회 역사박물관이 그냥 국가 역사박물관이더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함부로 막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저는 사랑의 교회도 이러한 처음부터 역사를 잘 보존해서 이러한 역사 박물관이 있는 교회.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지금 얼마입니까? 65년도에 여기를 왔어요. 그럼 지금 22년이니까 얼마 됐습니까? 57년 됐나요? 이민 역사 박물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역사 박물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서
제가 은퇴하게 되면 이민 역사박물관을 좀 하고 싶어요. 이민 역사박물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이 성경을 그대로 역사로 믿는 믿음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성경이 역사임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임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 거기에 과학 없습니다. 완전히 우상단지예요. 이슬람교, 거기 과학 없습니다. 불교, 거기 과학 없습니다. 유교, 거기에 과학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과학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학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뭡니까? 정복하래요. 여러분, 정복하는데 작대기 들고 정복합니까? 아니,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이. 연구해야 돼요. 그 연구는요, 내가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이건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 가운데 택한 하나님이 자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작정한 자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믿는 것뿐이에요. 과학이, 지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가운데 다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시기에 달을 정복하고 그 시기에 화성으로 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력으로, 창의력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을 존중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책 보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쉬면 나는 됐어. 배운다는 것은 겸손한 자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읽은 책이 없다,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요?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작품도요, 왜요?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독특함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다방면에 박식해야 됩니다. 클래식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명화도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과학을, 지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왜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여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이 먹을 것을, 너희들 먹을 것을 어떻게 먹어요? 요즘 그 음식들을 보세요. 또 그 의약품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했대요. 경작. 작동하게 했대요. 그걸 지키게 했대요. 뭡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부단히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잘 만들어진 정원을 딱 장미꽃 피고 백합 펴기고 딱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에덴 정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경작하게 이거를 유지하고 지키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겸손한 자만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를 믿는 믿음이기에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사람들과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들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음을 늘 인식해야 돼요. 저기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시장 장터에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예의와 예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총장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너무 때로는 무례하대요. 예의가 없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독교적 가치와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다면 비범한 품성과 품격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만 한다. 여기서 비범한 품격과 품성이라는 겁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격이 없어요. 품격이 굉장히 낮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어요. 격이. 카테고리가 달라. 살아가는 리그가 다르더라고요. 리그. 여러분 축구도요. 3부 있고 2부 있고 1부 리그가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손흥민이 거의 1부예요. 3부에서 뛰는 그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는 건 비범한 품격, 고상한 인격, 뭐예요? 리그가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살아가는 그 문화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따르게끔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예의와 예절과 품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6장에 아주 가득합니다. 이 예의와 예절. 어디에요? 부부끼리도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내가 아버지니까 자녀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고 존중하라. 이 예의입니다. 예의.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늘 살려주신 그 은혜 안에서 피차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고상한, 이것이 비범한 품성이고 품격이고 인격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독교의 믿음, 역사를, 성경을 그대로 역사로 믿고, 이 그리스도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지성으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력을 갖고 과학을 존중하면서 지성을 연마하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배우셔야 돼요. 또한 예절과 예의가 있는 비범한 그리스도의 품성과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
이 사람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될 인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늘의 비밀을 알린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동행하면서 했던 그 복음의 그 일을 알리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 두기고가 나오는데, 이 두기고도 알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살한 이 삶을 에베소 교회에 알린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찬양팀과 같이 이제 덕영 형제가 떠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덕영 형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덕영 형제는 찬양 리더로서 최고다. 내가 아는 한 최고다. 왜냐하면 나 음악성을, 물론 음악성도 강기평 목사님은 우리 덕영 형제를 자기가 아는 한 이 음악성에서 최고래요. 근데 저는 음악성이 아니고요, 찬양 리더가 갖출 자세에서 최고더라고요. 뭐냐면 멘트를 하나도 안 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찬양 리더가 설교 다 해요. 올라가서 설교할 게 없어. 다 했는데 뭐 설교할 게 어디 있어. 그런 교회 가면 정말 그래요. 근데 이 덕영 형제는요, 멘트 한마디 없습니다. 찬양 리더는 멘트 필요 없습니다. 찬양 리더는 찬양만 하면 됩니다. 찬양 리더는 찬양으로 승부를 거면 됩니다. 그게 정말 좋은 찬양 리더예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만 하면 됩니다. 와, 그분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전도는, 복음은 자연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 알아요. 저분들이 어느 교회 섬기고 있고, 저분들의 지금 삶이 아니 저 정도인데 한번 불평하면 될 만한데. 근데 그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새벽 기도 나오는 그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못 합니다. 안 돼요, 그거.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또 같이 동행하면서 오직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상황, 전하는 역할, 전하는 자 두기고,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전해주신, 아무쪼록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성경을 그대로 역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지혜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과학을 존중하는, 또한 예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의 품격과 품성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러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